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서로 신약성서 33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모르는 신앙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그 가운데 참으로 흠모함이 되는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하였으니 그의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실족한 사건이 이 민수기 12장을 넘어서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모든 상황 속 가운데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과 그의 이 좌절된 심령과 상처받은 마음들을 가지고서 반석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은혜의 도구이고 섭리의 도구고 구원의 도구였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반석을 확 감정 실어가지고 내리치는 거죠. 2번 내리침으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족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긴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실족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보존되고 인도함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먼저는 무엇이냐면 내가 실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사도가 사랑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전서, 후서 2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편의 편지의 말미, 즉 3장이죠. 이 3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 3절을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에게서, 또 그리고 무엇입니까? 악한 자에게서, 이것들이 다 가리키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족해 하는 거죠. 또한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들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렇듯 바울 사도도 경계한 것이 뭐냐면 실족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큰 은혜와 영광을 힘입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과 같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참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이방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던 삶 가운데서 배역하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없는 그 지역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함께 모여서 서로 협력하여서 가정교회를 이루었고 또 작은 공동체들을 이루어가는 이 시점에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하여 주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참으로 이 악한 자로 말미암아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그 끝까지 다다르고 영광에 이르러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모든 악한 자와 악한 일과 악한 상황들 가운데서 실족해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누고 또 묵상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자주 지나칠 때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참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인내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네 별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죠. 그런데 오래 참음을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가 됩니까? 인내죠. 또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은 또 증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이고요, 또 로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된 모든 이들에게, 또 그리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너희도 또 나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닥쳐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반드시 환난으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이죠. 실족함이죠. 절망이죠. 근데 환난에 무엇이 붙냐면 환난의 인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 먼저 무엇이 시작돼야 되냐면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갑니까? 연단을 만들어가죠. 그리고 그 연단은 결국은 무엇을 이루게 합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다른 성경에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유독 콕 집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이러는데,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되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모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권덕생활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당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먼저 믿은 자들의 인내가 있었습니까? 거부해도 뭐가 그렇게 내가 사모함이 되는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서 예수를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내 발로 걸어서 주의 전에 올라 주님을 고백하게 한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먼저 믿는 자들의 인내를부터 시작되었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참으로 칭찬받는 일들이 많고 우리가 참으로 덕스럽게 섬기고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 내가 못 가르칩니다. 그런데 나도 못 가르치는 내 자식을 무엇입니까?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내로 섬기죠. 아이들이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또 안 나오려고 하고 또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장난을 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그들을 섬기죠.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교사의 인내 때문에 참 이상해. 나랑 연관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나이 차이도 좀 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땡깡 부리고 뭐하고 해도 혼낼 때도 있지만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인내해줘요. 부모는 인내해주는 게 당연해요. 왜요? 내 엄마니까, 내 아빠니까. 근데 교회에 나오면 교사분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인내로서 섬겨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혈연도 아니고 피부치도 아닌 나를 이렇게 인내하고 용납해주고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의 그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결국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며 붙잡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를 사모하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를 묵상하는 귀한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인내로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생애를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내 안 하셨으면 12제자 3년 동안 옆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갈망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또 이 땅의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요. 그런데 함께 하셨던 12제자,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말씀으로 양육하셨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기회를 틈타서 시시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이 땅의 나라를 생각했죠. 이 땅의 나라에서 한 자리씩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것만 바라고 있었죠. 그러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는 여정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제자를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3년 동안 12제자를 붙들고 살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내하셨죠. 누구에 대해서요? 12제자에 대해서 인내하셨고, 또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 대해서, 온 죄악에 대해서 참으로 인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결국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12제자를 12사도로 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영광스럽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참으로 우리가 사모할 것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내하셨을까요? 워낙 하나님이시니까 사랑도 풍성하시고 오래 참음도 풍성하시고 길이 참으심도 풍성하시니, 그러니 인내도 당연히 하나님은 풍성하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인내하셨음은, 또 인내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이루셨음은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면 바로 소망으로 인내를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인내하시는데, 오래 참으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소망.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인내해야 합니까? 아직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되고 또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는 무엇이냐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또 축복과 회복과 그 역사들을 우리로 기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공생애 가운데 걸어가시며 인내하시면서 무엇을요? 소망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요. 그리고 온 죄악이 갈령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원수에게 40일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12제자들, 함께 동록하였던 12제자들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마지막에까지도 이제 사단의 계계를 능히 이기고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셨던 이유는 오직 이 소망이 분명하게 붙들린 바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내를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서 우리도 무엇을요? 소망을,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 소망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절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그의 모친, 육신의 모친 이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부족한 사건을 가리켜서 요청하기 하는데 어떻습니까? 먼저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절제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듯 육신으로 오셔서 절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망 하나만 붙들고서 능히 승리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 내게 주신 소망을 되게 하신다라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굳건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마음의 둘 곳 없는 이 땅을 걸어가시면서 모든 사람의 악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속의 섭리하심을, 또 구속의 예비하심을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길이 참으셨고 오래 참으셨으며 그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인내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우리 모든 세연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앞부분에 있는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너희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사정과 생각과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인도하는데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저 여기 뚝 떨어진 존재를 하나님의 구원 안에 확 넣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너 자신만, 너의 마음으로만 애쓰고 힘쓰고 고통당하고 있을 그 개별 사정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하고 좋은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 마음의 하나하나의 상황과 사정들을 다 아시는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내를 묵상하는데요, 우리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의 마음의 상황과 인생의 여정과 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은 복잡다단하고 또한 실족할 수밖에 없고 거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인내하심으로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보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라 그러면 못하죠. 그거 어떻게 아파서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니까 하셨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는 돌아서서 나의 작은 가시아와 같은 이 상처와 아픔과 인생의 굴곡들에는 너무나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각양의 상황들을 내 인내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버티려고 하면 실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 완고하게 굳고 딱딱하게 굳고 힘을 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먼저 상기시키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나의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인내 안에 들어가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원래 자기 힘으로 버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인내하려고 하는데 실족할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름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자기 목숨을 내걸고서 복음 앞에 무릎 꿇고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가정에서 모이고 또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설립되어져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자들이 실족하는데 어떻게 실족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족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 그런 표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힘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우리 이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어릴 때.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실족하느냐? 우리가 왜 쓰러지느냐?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인내하는데, 인내해야죠. 삶에는 분명히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인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내 힘으로요, 내 감정으로요, 내 지식으로요, 내 의로요 인내하고 오래 참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인내 안에 거하라, 즉 너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의 은혜 아래서 인내의 은혜 아래 거할 때 너희가 실족하지 않고 이제 설립되어지고 이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야,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너희가 마지막 날까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거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려운 것 같죠. 인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소망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의 인내가 사망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모두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며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제는 무엇이냐면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무엇이냐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죄에서 사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신자의 삶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거한다는 건 때때로 오늘날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갈 때요, 참으로 아버지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삶의 용기로 다가오죠. 세상 사람들은 나는 겁없이 삽니다 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믿음의 용기로,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에 참 그것을 볼 때 뭐냐면 용기가 백백하게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이요, 신앙의 여정이요, 1년 만에 끝나지 않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으로 인내해야 하며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인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와 평안으로 힘을 얻어 날마다 전진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앞에서 굳게 붙들린 바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